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0월달 들어서서 오늘 첫째 날입니다. 10월달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10월달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의 믿음의 인내,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같이 좀 배우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제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서는 믿음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받은 이후의 삶이 또 어떻게 축복의 삶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는 시편 앞에 있는 문학 서적입니다. 이 욥기서의 저작 연대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는 아마 아브람 연대 아니면 아브람보다 더 이른 연대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 지명들을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지명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낯선 그런 지명들인데,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이후부터 아브람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지명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에 대한 언급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친구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율법에 대한 이제 언급이 없는 것을 봐서는 이제 모세의 율법 그 이전에 기록된 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욥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제사를 지냈던 것을 보면 율법 이전의 때죠. 율법 때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족장 시대죠. 아브람 때도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내고, 또 뭐 노아도 마찬가지로 직접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아마 그 율법 이전에 아브람 전후로 해서 기록된 이제 성경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제 미움을 받는, 아니면 핍박을 받는, 고난받는,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생의 전체가 이제 고난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 이름 전체에 이제 압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우스 땅, 벌써 이제 우스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친숙하지 않습니다. 우스, 과연 어떠한 땅인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그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스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을 보면, 먼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나홀,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의 이름이 이제 우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스,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이제 그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창세기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요 하면서 이 셈의 자손들 가운데 이 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셈에서부터 계산해 나오면은 더 오래된 그런 지형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욥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욥은 하나님과 사람 이 두 방면에서 믿음과 또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신 여러 가지 악을 떠났습니다. 신앙만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잡을 데가 없다, 또 손가락질을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욥이 아주 온전한 사람,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올곧다라고 하는 것이고 올바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욥의 삶은 흠이 없습니다. 어떤 뭐 트집을 잡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욥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에서부터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났던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 함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칭찬을 듣고 올바르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특별히 사람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면 핍박도 받고 또 무시도 당하고 어떻게 보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가 정직하고 흠없고 깨끗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좀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흠잡을 데 없이 올곧고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욥은 또 자신들의 욥은 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아들이 7이고 이제 딸이 3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축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생일날 되면 또 잔치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잔치를 끝난 다음에 이 욥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했는지를 봅니다. 5절 말씀이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생일 잔치 끝나면 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숫자대로 10개죠. 10번의 10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렸던 이유가 뭔가 하면 혹시라도 아이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들의 삶,
또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것이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이죠. 내 품에 있을 때는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내 손을 떠나는 날, 아니면 떠났을 때는 우리가 그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면 우리 부모들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뭐 캠프를 간다든지, 아니면 친구의 집을 간다든지, 또 뭐 아이들과 함께 뭐 극장을 가고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 우리 부모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이 욥처럼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 또 보호하는 마음, 그것으로 간절하게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학교든 아니면 친구의 집이든 다른 어떤 곳이든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도 좋다는 얘기 듣고, 아니면은 기독교 신앙은 뭐 헛된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혹시 욕되는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또 양육하는 또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게 하시고 또 온전하고 정직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저희 부모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